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4장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5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사도는 4장까지를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논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장부터 8장까지 또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분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신칭의 결과로, 또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를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의 문제를, 또 나머지는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이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방식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이신칭의를 말한 후에 이제 더욱 관심을 갖기 원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얻은 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얻은 후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하며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결과가 가지고 온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더 부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5장에서 8장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최후 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마지막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박탈해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장은 크게 큰 주제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최종성과 확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또 12절에서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에 구원의 최종성과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보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1절에서도 이 확실성의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하는 그 증거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분리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6장과 7장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6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심지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바울사도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고 그러니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의 목적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율법의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 8장에서는 다시 5장의 구원의 위대한 확신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 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 주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바울사도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신칭의가 가지고 온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모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신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받을 궁극적인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부분들 가운데서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평의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신칭의 결과, 구원의 최우선의 결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존전에 나아가 그와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임무는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의 1차적인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맥을 볼 때 적당한 해석은 화평을 누린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화평을 구합니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이겠죠? 세상은 평화를 강조하지만 평화에서 떠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그들은 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는 큰 혼란과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질병과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간에는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고 평화를 지키자.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화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평화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 추위와 더위, 질병과 죽음의 위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가장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삶과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이야기를 잘 그려냈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에 삼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가 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의 복잡함을 보고는 애초에 죄를 만들지 말고 완전 무결한
세계를 만들지 그랬어. 그럼. 자, 이 말은 삼신 할머니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있는 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며 원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50초에 1명꼴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보니까 하루에 가장 많을 때는 1200명까지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 탓으로 우리는 돌립니다. 18세기에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하여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잔혹한 교리처럼 생각되었다. 이것은 비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시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함과 공정함을 나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던 회의와 반감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느꼈다. 자,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에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편이 아닌 아담과 하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그것을 따먹도록 허용하셨느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습니다. 나라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겠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창조의 이유를 깨닫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의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말씀을 늘 의심하며 거역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방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깨닫습니다. 불경건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간혹 의심에 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간혹 사단의 시험과 미혹, 고단의 문제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와 위대함과 사랑을 알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속에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보며 그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부단한 씨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사랑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께 주신 화평을 누리시고 그 화평에 대하여 자세히 깨닫고 알게 되며 그 화평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